안산동산교회 8월 26일 모교 영성 집회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서로의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고개를 좀 돌려서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로 이내 아름다운 목요일 밤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웠습니다. 저만 그리웠나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또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배하는 그날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리움이 컸기 때문에 더 기대되고 감사한 오늘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모여 어우러지고 오늘 이 저녁 이 큰 수풀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의지를 다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첫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불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보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보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구원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보아는 제게 되게 하소서. 어떤 마음인지 보게 하소서.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 살아.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아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날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날 또 한 번 웃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또 한 번 노래하게 하실 것이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여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버틸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숨 쉴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의 전에 서였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여,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치료의 은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 부러지는 은혜,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 노래하는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가난한 나의 심령을, 하나님 황폐해져버린 나의 심령을 모두 환경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여,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항복하며 주의 손 붙잡게 하옵소서.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아가겠사오니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말미암아 노래하게 하옵소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표대여가 다시 한번 더 다른 길 안에 오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날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너무 힘이 듭니다.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가난한 마음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잖아요.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오늘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은혜에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또 한 번 기준 삼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저녁의 시간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딸의 영혼을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이 진행되지 않게 하시며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한량 없습니다. 내 평생에 내 입술이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정아버지 어머니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의 모든 질병과 영의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히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남편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뇌경색 후유증 남지 않도록 더욱더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시며 모든 길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병이 있습니다. 가슴 명치 끝에 몽골이가 있는데 제거하여 주시고 뻥 뚫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 늘 두려워하고 의심하는데 성령 하나님이시여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반석 위에 견고히 서 나가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온 가족의 심령과 믿음이 영적으로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면적으로도 강건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노래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리 협착증 심장 판막증 잘 걷기 힘드십니다.
노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게 하시오며 아픈 몸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바야에 대해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주신 달란트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5일 부서 이동 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키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들, 가족의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받으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기도 가운데 선한 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한 번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책임지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는데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지난 여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목영성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하루 너무 많이 수고했다, 수고했다,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편히 쉬어라 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편히 쉬시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8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8절에서 7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78편은 시편 전체 가운데 119편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78편입니다. 시편 중에 두 번째로 긴 시이지만 그래서 총 72절로 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 9절에서 11절은 에브라임 자손의 실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1절은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어떠했는지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시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78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셨는지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본문 78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늘 78편을 시편 기자가 기록한 이유는 부모 세대에게 이스라엘에 지나왔던 조상들과 같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정의 달에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본문을 설교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요 영성에 참여하시는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는 부모 세대도 앉아 계시지만 부모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삼포 시대를 넘어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이제는 오포 시대, 인간관계, 내 집 마련, 더 나아가 지금은 M4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하는 이 시대인데 그래서 내가 당장에 취업도 어렵고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데 자녀 세대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것, 지나왔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윈스턴 처칠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에서 배웠던 이에치카의 그 역사에 대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리고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의 일을 반복하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물론 우리의 과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그들은 어떠한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과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40절, 41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몇 번, 거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 반역했던 것은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몇 번이나 거듭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기 몇 번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1, 2, 3, 4, 5, 6, 7, 8, 9, 10을 이야기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셀 수 없는, 많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냐, 바로 40절 41절의 말씀과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복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찌됐든 현재의 나는 과거의 일을 되새겨 보면서 어찌됐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때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에 어제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그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반복하며 어리석게도 죄를 짓고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42절만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10절과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았다, 잊었다,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11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13일. 11월 13일은 1970년 11월 13일은 전태열 열사가 분신한 날이 11월 13일입니다. 1994년 11월 13일은 스웨덴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유럽연합에 가입한 날입니다. 2001년 11월 13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는 총재였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총재직에서 사임한 날입니다. 11월 13일은, 올해 11월 13일은 어떤 날이냐면 손 없는 날입니다. 혹시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월 13일을 피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저렴하니까 이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13일이 어떤 날입니까? 아무 날도 아니에요. 아무 날도.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11월 13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바로 2010년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목동의 한 교회에서 제가 결혼식을 올렸던 날이 11월 13일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어떤 분들은 막 긴장해가지고 결혼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데 저는 진짜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합니다. 제 아내도 지방 사람이에요. 경상남도 거제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시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새벽같이 출발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차가 막혔던 모양입니다. 12시 30분에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시간 내에 못 올 것 같은데 혹시 결혼식을 조금이라도 미룰 수 있냐, 30분이라도 뒤로 연장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결혼식을 제 마음대로 30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도 있고 그 뒤에 또 결혼식 타임도 있고, 그래도 어찌됐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 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내에게만 이렇게 급박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집도 지방입니다. 저희 집은 전라도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도 새벽같이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출발을 하고 중간에 휴게소를 들르고 다시 출발했는데, 갑자기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아니죠. 하객 중에 한 분이 화장실이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 화장실을 들려야 된다고. 근데 저희 그 버스도 안 들리고 와야지만이 시간 내에 도착을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휴게소를 들려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휴게소 앞에 내려드리고 그냥 버스는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희 형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진 찍을 때는 오셔가지고 사진 찍을 때만 뒤에 서 계셨어요. 사진 찍을 때 있으면 다 있는 거죠. 뭐 다 참석한 거죠. 저는 아무튼 이때 11월 13일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다 기억해요. 결혼식 주례할 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강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강정일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라고 이렇게 계속 목사라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목사 고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 담임 목사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약할 때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서약할 때도 신부 김혜미 양은 신랑 강정일 군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아니요 라고 그때 크게 외쳤어야 되는데 괜히 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콧기어 살고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때 모습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오후 1시 저 뒤에 문이 열렸을 때 하얀 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저의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 이 영상을 저희 아내가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진짜 생생하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으셨던 이 날은 특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런 평범한,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그저 그런 소중하고 간직하고 싶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78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너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생생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소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애굽을 가리키는 단어이거든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냐? 13절에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서는 광야의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임재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16절에서는 반석에서 깨뜨려서 물을 나게 하신,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 17절에 보면 배반하였도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탐욕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반하며 배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노하셨다 진노가 불타올랐다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들끓는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다 심판하고 끝내버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먹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탐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진노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고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게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그들이 입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셨던 것들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입에 먹을 것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치시죠. 그러면 그들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7절과 5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이 78편을 보면 마치 사사기의 패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진노를 베푸시고 징계하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치 사사기의 패턴이 똑같이 78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8편 이스라엘 역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71절과 7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원자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배신의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역사가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종지부를 어떻게 찍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르시는, 보호하시는, 함께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찍으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단순히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고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우리 모경성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평안으로, 아니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것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1월 13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로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는 날 10월 14일, 4월 11일, 7월 24일 자녀들이 태어난 날을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아내를 처음 만났던 2005년 7월 어느 날 서울 종로에 민토, 혹시 민토 아세요? 민토 어딘지? 민토를 아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야. 민들레 영토라고 카페였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획기적으로 리필이 되고 라면을 주고 그런 민토에서 처음 아내를 만났던 그날을 아주 제가 생생하게 다 기억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학교 때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저희 집까지 한 800m는 걸어가야 됐습니다. 굉장히 산골이었어요. 그리고 버스도 1시간에 한 대 있는 그런 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면 항상 그 버스에 누가 타냐면 동네 누나들이 탈 때가 있어요. 누나가. 그러면 제가 그 버스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누나랑 8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800m를 어떤 말을 할까? 제가 그 누나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어색함이 되게 싫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 버스를 타고 내릴 때까지 그 생각만 제 머리 가운데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학교 때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MT, OT 이런 것을 다 안 갔어요. 거의 안 갔어요, 진짜. 그래서 학점이 좋지 않아.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전히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여전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 못하는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현재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직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목사이지만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세상에서 풍성해 보이고 풍부해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길 원하고, 진짜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저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이지만 말씀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예배보다도 찬양보다도 기도보다도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솔직히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저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저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들도 살펴보면 물론 은혜 가운데 계속 흘러 내려오신 분들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이 내 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신이 그들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가 그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역이 있었죠. 배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은혜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일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언제나 변함없이 과거에도, 때로는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있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돈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그 영원하신 그 은혜는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주인을 바꾸고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망각을 결국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과거를 들춰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극도로 꺼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제가 좋은 면만 이렇게 이야기했지 제 과거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사람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나의 과거를 누가 알까봐, 내가 저지른 죄악을 누가 알까봐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입을 꽉 다무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 과거 이야기만 나오면 불안해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인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 쉬웠을까요? 누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 세대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할아버지가, 너희 할머니가, 심지어는 나조차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자녀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과감하게 자녀 세대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그 역사가 죄로 얼룩진 역사가 아니라, 왜냐? 그 역사가 망각의 역사가 아니라, 왜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그때마다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쏟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자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아내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자취, 우리의 살아온 모든 지나온 순간순간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물론 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나왔던 과거 가운데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성취, 나의 업적, 나의 영광이 보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던 수많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오직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내일 하루 살아갈 때 쓰러질 때도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자책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쓰러지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안에 거하자라고 다짐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죄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를, 주홍빛보다 우리의 반역의 역사를 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의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나 서지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신하며 죄 가운데 얼룩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내일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주님의 크게 한 몸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제 건데 얼룩지고 더럽혀진 것이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나의 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다시 한번 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할수 없는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 살아나는 그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받아보며 잡아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상황과 참된 쉼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 또다시 붙잡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주님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숨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서 한 번도 씻어 놓친 적 없으십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내 힘, 내 의지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든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울음 가득한 나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아리나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늘 영광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다시니, 하나님 대신에 또다시 선포되어지고 간용되어진 내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가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또다시 소망되어지는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음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덮여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기 바빴지만, 주님을 놓고 살았지만,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손 놓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시선 돌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나됨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나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은 뜻으로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찾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결코 실패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는 그 역사의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의 인생이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인생이오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도 다시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오니, 주여 나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으로 인한 주님께 내 시선 다시 한 번 더 고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좌정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통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왕으로 모시어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숨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시선 돌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풍랑 가운데 있어도 어두운 골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에게서 멀어진 적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지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방 가운데 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속에서 또 한 번 노래하는 나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통로가 끝난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랑의 근원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너다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져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간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풍랑이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확정되게 하옵소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감과 즐거움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놀라우신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오니, 연약한 나의 삶을 주여 항복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갈급한 나의 심령 가운데 주여 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미련함은 나의 완악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영광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도우실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한숨 지으며 절망 가운데 망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나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하실, 승리의 깃발을 나부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나도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신 모습으로 나와 늘 동행하셨사오니 주여 나도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내 지혜로 되지 않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해결하려 하고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가 완성하려 하며 내 뜻대로 모든 것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발 앞에 다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러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과정도 결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르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가슴 아픈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힘들어요. 하나님, 부러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 가족 가운데의 모든 관계들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없으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더 놀라우신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지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넣어놓으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늘 영광으로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사무중 이 저녁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한숨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나는 미련하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확신하오니 나의 삶이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걸음이 그것을 경험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한번 더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또 한 번 숨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또 한 번 아버지여,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주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또 한 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픔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사랑하는 그에게, 우리 가족에게, 혹은 또 누구에게 지금 찾아가 주셔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를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알지 못하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가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가 열심을 다하여 이곳에서 기도하겠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 번 더 그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확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아버지, 이 시간 그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에게 하늘 영광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허락하옵소서. 따뜻한 주의 품 가운데 또 한 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그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간증되어지게 하옵소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모든 것들아 일어날지어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선포하게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비밀한 것들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맛보는 이 저녁의 시간 우리의 현장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친 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기다는 사실이 하나님 또 한번 증거되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또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참 많이 가슴을 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다면 주여 내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리셨다면 확신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셨다면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한 걸음 멋있게 걸어가시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것 붙잡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 마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내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멀리 했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가벼이 여겼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오 주여, 용서. 주의 은혜로 또다시 용서하여. 오 아버지, 찬양 가운데 허락하셨던, 말씀 가운데 허락하셨던,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나아가